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진짜 죽은 것과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둘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죽으면 절대로 움직임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척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움직임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신학이 가장 잘 함축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즉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해도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움직임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행함이 빠지면 마치 시체와 같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과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했지만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고보의 신학을 사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훨씬 더 수용하기 쉽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갑지 않다고 해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잊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해 보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의 대단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 믿음이 행위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믿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단한 믿음이 우리의 인격과 태도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이 영혼 구원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말 그대로 교리적으로만 믿고 동의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격과 태도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과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하시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가르침을 행함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시키는 오해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오해를 경계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이 소위 말하는 진짜 믿음,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자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리게 되지 거기에 복숭아가 열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성도는 반드시 참된 말이라는 열매, 이웃사랑이라는 열매, 긍휼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이며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마음대로 축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용해야 하고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이런 말씀을 편식하듯 가려 먹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